아시다시피 저는 아주 믿음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두 기둥이 있다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론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론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가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서 세 번째를 꼽자면 구원이겠죠. 근데 구원은 구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얼마나 이해했든 이해하지 못했든 일단 그리스도와 믿음만 확실하다면 구원은 마땅히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를 뽑자면 그리스도와 믿음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도 제가 이번에 강의했던 것이 이제 믿음론입니다. 거기서 했던 말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세밀히 또 최대한 열심히 또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우리가 죄인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 죄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논리정연하게 또 성경적으로 다 전합니다. 다 그리스도론인 거죠. 다 복음인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믿음론에 이르렀을 때는 저희는 딱 한마디만 하죠.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믿겨지십니까? 라고만 하고 그 사람이 아예 아니요의 그 답을 저희는 기다리죠. 물론 시간이 없으면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 이거는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이 부분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론을 한마디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믿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설명은 하지 않죠. 그만큼 믿음론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전통적으로 보면 믿음론이 아주 중요하게 거론되는 교리 중에 하나이고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입니다. 근데 어느 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되게 쉬운 믿음을 강조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한 운동이 일어가지고 그게 많이 퍼져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믿음은 그냥 어떤 한순간에 그냥 영접하고 하나님 믿는다 선언하고 울고 그런 것들로 어떠한 믿음론이 대체된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파가 지금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 운동이 또 한국 교회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참 비성경적인 믿음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 신앙의 결이죠. 믿음은 쉽다면 쉬운 것이고요. 어렵다면 어려운 것입니다. 심플하다면 심플한 것이고요. 복잡하다면 복잡한 것입니다. 확실한 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복잡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는 믿음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복음의 발이니까. 그리스도와 믿음. 그리스도는 말이 강조해요. 믿음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강조는 딱 하나예요. 오직 믿음은 강조해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은 많이 강조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음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도 믿음론에 관한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단과 다른 믿음. 참 설교 제목이 성경 읽으시는 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어떠한 포인트인지는 정확히 아실 겁니다. 근데 성경 읽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생소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아니 사단이 믿음이 있습니까? 사단과 믿음은 아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귀신들도 한마디로 마귀들도 악령들도 믿는데요. 원래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예요. 교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죠. 유일신 사상이 진짜 성경에 정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유일신 사상을 믿는데요. 누가요? 귀신들도. 얼마나 믿느냐? 믿는 게 확실해서요. 떤대요. 두려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믿습니다 하면서 두려워 떨질 않는데 이 귀신은요. 이 악령은요. 이 사단은요. 이 마귀는요. 떤대요. 왜냐?
진짜로 믿으니까. 그래 야고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거 믿냐? 그 교리 믿냐? 귀신도 믿는다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줄 아느냐? 그 믿음이? 귀신도 그 정도 믿음은 있다 이거예요. 너가 그 믿음이 너를 온전히 지켜줄 줄 아느냐? 귀신도 그 정도 믿음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이 더 믿음 좋죠. 떨기까지 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까지 하는데요. 요즘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쉬운 것은 세상 밖에는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체감은요. 근데 귀신은 뭐라 합니까? 믿고 떠느니라. 그러면서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라고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놓고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는 게 아닌 거죠. 믿는다 하고 그 믿음의 행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삭을 실질적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면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 바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순종의 행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 받았다 이것은 아니죠. 근데 하지만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라는 거죠.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없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왜냐?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행함이 없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행함이 있었을 때 완전히 그 믿음이 확증됐다라는 거죠. 완성됐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근데 왜 너희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고 믿음이라고 말하느냐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들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그리고요,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신학자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이해한 존재는 사단일 것이다. 논리적으로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신학자들보다 그 진리를 더 직접적으로 마주한 사람이 누굽니까?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겠죠. 직접 그 하나님을 뵌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진짜 1%의 의심도 없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믿는 존재, 아이러니하게 사단입니다. 저희는 보지 않고 믿죠. 사단은 봤어요. 욥기에서 보셨죠? 대화도 나눕니다. 하나님 사실로 믿는 게 믿음이라면요, 그 믿음의 정점에 서 있는 자가 사단입니다. 저희는 일말의 의심은 있을 수 있잖아요. 순간 맞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인간이면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순간 의심 들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요, 침에 걸리지 않은 이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믿는 존재, 사단. 그러니까 떠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존재를 실질적으로 아는 존재가 사단이니까, 귀신이니까, 악마니까. 그리고 저희 믿음은 이 사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실로 믿는 것은 진정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왜냐? 귀신들도 믿고 떨기 때문에. 그저 기독교적 유실론을 믿는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복은 뭡니까? 죄 때문에 끊어졌다 이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를 까먹었다가 아니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됐다가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 존재 안 믿었습니까? 여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을 사실로 믿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건 그냥 기본이고요. 그냥 마땅히 그냥 저희가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저의 믿음은 사단의 믿음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뭐가 본질적으로 달라야 할까요? 그러면
일단 한 가지는 확실하죠. 사단과 우리가 겹치는 믿음. 뭡니까? 하나님을 사실로 믿는 것. 심지어 신학적 이해 사단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많은 자예요. 사단은요. 삼위일체 사단 모를까요?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모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모를까요? 아니 복음의 가치를 오히려 진짜로 이해한 사람 중에 아니면 존재 중에 한 명이 사단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토록 막으려고 애를 썼겠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를 모를 때 사단은 일찌감치 알고 막으려고 본인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이 괴롭힐 수 있는 데까지 괴롭혔어요. 왜냐? 역설적이게요. 복음의 가치를 그만큼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사단은 알았기 때문에. 부활 모를까요? 그러면요. 당연히 알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키신 거 모를까요? 사단 당연히 알 겁니다. 오히려 그 부활의 능력을 오히려 실감하는 자가 사단일 것입니다. 원래 신학적인 이해, 그걸 확실히 믿는 사실로 믿는 믿음은 사단이 오히려 저희보다 뛰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달라야 하는 거 있는데요. 그럼 뭐가 달라야겠습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을 말하죠. 한 분인지 알고 믿고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의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저의 믿음은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데 뭡니까? 행함과 합작을 하여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완성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완성형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완성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실로 믿는 것. 심지어 거기에는 감정적 반응도 포함되어 있어요. 귀신도 떤대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귀신들은 행함이 없어요. 사실로 믿고요. 두려워 떨어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아요. 웃기죠? 두려워 떨며 순종해야 되는데 두려워 떨면서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두려워 떨면서도 복종하지 못합니다. 두려워 떨면서도 본인 생긴 대로 놀아요. 한마디로. 그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고요?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 그의 행함과 그 믿음이 함께 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을 제단에 실질적으로 바침이 합작을 하여야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진짜 믿음의 모습은 행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뭐가 강조됩니까?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리.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서 좀 오해가 좀 많이 있는 구절 중에 하나죠. 근데 이 행함은 뭡니까? 믿음에 의한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역설적이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행함을 강조함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믿음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을 사실로 믿고 그냥 두려워 떨 수도 있겠죠, 귀신처럼. 그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진짜 믿음은 아닌 거죠. 그러니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언어로 야고보는 말을 한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러한 믿음으로는 온전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믿음을 말하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행함과 합작하는,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니면 헛것이래요. 믿음이 헛것이면 무슨 뜻입니까? 애초에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아니 실제 말하면 이미 믿겨졌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 때문에 저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헛것이란 말은 뭡니까? 저희가 마땅히 기대하는 그 결과를, 그 결과값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행함 없는 믿음은 뭐다? 헛것이다. 그러니 안 좋은 믿음이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믿음이 조금 성숙하지 못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헛된 믿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 아무런 유익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믿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헛된 믿음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걸 듣는 사람은 또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내 행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아니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믿었는데 행함은 없네? 그럼 행함을 내가 억지로 끼워 맞추면 되겠구나. 아니요. 믿음으로 돌아가야죠. 또 어떠한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진정한 온전한 믿음. 왜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본질적으로 사단과 저의 믿음이 순종에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율법 잘 지키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행함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시간도 안 쓰고 돈도 안 쓰고 에너지도 안 쓰면 여러분의 그 말을 믿겠습니까? 처음에는 속을 수 있겠죠. 나 사랑하나 보다. 근데 행실을 보니까 사랑의 말이 없고요. 사랑의 행실이 없어요. 사랑의 행동이 없고요. 사랑의 제스처도 없어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보면 별로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요. 한 분도 정말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 사람이 너무나 좋아서 믿고 싶어서 그렇게 믿지 않는 이상 아마 여러분 한 분도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속을 수 있겠죠. 근데 가면서 의심스러워지고 그 의심이 확신이 되겠죠. 이 사람 거짓말하구나. 이 사람 말만 번지르르 하는 거구나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기죠?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식으로 생각 안 해요. 웃기죠? 우리는 이미 그렇게 다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된다. 다 그런 식으로 판단해버려요. 근데 우리 믿음은 뭔가 다른 걸로 치부해버려요. 믿음은 믿음이지 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게 그거는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해버려요. 다른 거는 다 반대로 해놓으면서.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왜 믿습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보고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함이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희 대신 죽어주신 그 행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복음도요 행함을 보고 저희는 확실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심지어 복음도 그런 식으로 믿어놓고요 본인의 믿음은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당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알게 모르게 저희 팔 안으로 굽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참 이상한 것 같긴 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다른 건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놓고 행실 다 따지면서 유독 믿음만, 신앙만, 그 신앙만 봐요.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순종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전 진짜 소망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전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왜냐? 여러분의 가장 나쁜 사역자가 이 복음 안 가르치는 사역자겠죠.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를 가르치지 않은 사역자도 저는 정말 상당히 나쁜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다 알아요. 그리스도는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래서 믿었는데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믿음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사역자가 그거를 충분히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교육시키지 않았다면 어떡하겠어요?
물론 본인 영혼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건 맞지만 저도 책임이 있겠죠. 저는 유리선 전도사님이 그 말하는 대로 그렇게 믿었는데요 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잘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해서 그냥 믿었는데요 믿음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 생각대로 그냥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제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조해야 될 게 있다면 그리스도와 믿음을 가장 강조해야겠죠. 왜냐?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니까. 저는 오직 예수는 여러분 이미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이해했고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또 사실로 믿고 있는다라고 저는 이미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또 믿음을 또 강조하는 거죠. 왜냐? 온전한 믿음만이 진정한 구원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과 다른 믿음 뭡니까?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이 또 있어야 합니다. 뭡니까? 사단은요 복음을 사실로 믿지만요 복음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복음을 싫어합니다. 아주 혐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디단 꿀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와야 돼요. 복음의 말 그대로 복음이 되어야 해요. 복음을 믿지만 복음이 되지 않는 자 사단이죠. 복음을 확실하게 믿지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인 존재 사단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그 기쁜 소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복음하면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저는 정말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다가와야 해요. 왜냐? 이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도 못하니까,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니까. 그러니까 저희의 또 다른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 건 뭡니까? 행함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영혼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이유 뭡니까? 또 복음인 거예요. 결국에는요. 저희가 그렇게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셔야 하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창조받았으니까가 아니라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저희는 경배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먼저 섬기셨으니 저희가 하나님을 또 섬기는 거예요. 왜냐? 의무 때문에요? 아니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나에게 참된 생명력을 주기 때문에. 또 사단은요 나쁜 소식입니다. 사단은요 기분 나쁜 소식입니다. 사단은요 막고 싶은 소식입니다. 최대한 사람들이 못 듣게 하고 싶은 소식입니다. 사단의 자녀는요 계속 듣고 싶은 소식. 나에게 참된 희망을 준, 소망을 준, 생명을 준 소식.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저희 마음속에 복음이 어떠한 소식인가도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죠. 그냥 내가 믿어야 하는 소식인가? 아니면 나에게 정말 기쁨으로 참 생명인 진리인 복음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또 다른 것도 강조 있겠지만 이것만 강조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를 강조했잖아요. 야고보가요. 그 중간에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있죠. 제가 이것도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죠.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 사랑, 그 다음에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참고로 요한복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천국인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 나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뭐 장로님 얘기하는 겁니까? 권사님 얘기하는 겁니까? 사역자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구원 말하는 거예요. 복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무나 심플해요. 육신이 약하여서 사정이 있어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있는데 아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세상처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순종할 거리를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 사단과 저희의 믿음이 본질적으로 달라야 할 또 다른 포인트가 뭡니까? 사단은요, 하나님 싫어해요. 증오해요. 두려워 떨면서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자녀잖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잖아요. 그러니 사랑의 관계로 부르신 거예요. 애초에 그 사랑으로요. 그러니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순종이 나와야 돼요. 힘에 굴복하여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행함. 그러니 부모가 사랑으로 자식을 돌보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그 자식은 그 사랑을 알아서 또 부모가 준 사랑으로 부모만큼의 사랑은 아니지만 그 사랑을 배워서 사랑으로 부모를 또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믿음이어야 합니까? 그냥 행위가 있는 믿음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믿음, 그 사랑에서 나오는 행함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랑은 복음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눈으로 성경 읽으시면서 그 사랑도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이러한 사랑이 내게 부어졌구나. 아, 이러한 사랑을 주셨구나. 그 사랑을 알아야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 사랑을 알아야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쉴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랑도 행위도 당연히 따라오는 그냥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세 가지를 억지로 맞춰가지고 끼워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그 나머지들은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뭡니까? 오직 믿음인 거예요. 오직 믿음. 행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나오는 행함이 있는, 그 순종이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사단과 본질적으로 다른 믿음. 이 믿음이 저희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완전한 타락한 저희는 이 믿음마저도 저희 혼자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이르는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